사람이 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게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따라가려고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이고, 그렇죠? 또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결국 갈 것인지를 그걸 아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세를 몰라도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알고 믿고 그걸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내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참 신부다, 그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에 환란과 이제 극심한 핍박이 올 때에 그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육체의 일들 때문에 믿음을 배도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생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막상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닥치면요 평소에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정말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말입니다.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인데,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배도하고 다 떠나고 믿음을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그때는 세상이 그 물로 심판하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살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도,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불로 멸하실 것이다 했는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육체만이 아니라 정말 육체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예?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다름질 치고 있어요. 그 날이 이제 곧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예.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항상 그것을요,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가장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말씀을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걸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굶주리고 좀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공부 더 시키고 더 이렇게 정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뒷받침을 합니까? 뒷바라지를. 요새는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도 그래도 자식 내보내지 않고 그냥 함께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막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두드려 주지 않는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아내게 해 주시겠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는 두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막 구하지만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끝까지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러나 찾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겠다, 찾겠다, 열심히 두드리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오늘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세요. 하다가 뭘 안 돼요. 뭐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어요. 부도를 맞아요. 또 뭐 가정이 깨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관계가 무너져요. 병이 들어요. 오해를 받아요. 마음에 막 상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술을 마십니다. 뭐 담배를 또 피웁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안 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이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 이게 자살합니까?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자는 결국 종착역이 어디냐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죽어버린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참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저도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구하리라, 내가 찾으리라, 내가 두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시고 허락받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립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자, 우리가 오늘 성경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우리 세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합독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구하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우리 마가복음, 야고보서 또 돌아올 거니까 펼쳐두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11장 24절. 11장 24절.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쏙 빼버리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은혜를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면 솔직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맞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좀 전에 봤던 4장을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이에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뭐냐고 그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다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할렐루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근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난 못 믿겠다 이거죠.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요, 예수님이 다 귀담아 듣고 계셨어요. 도마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가 그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오셨어요. 도마가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답답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니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홀로 그냥 고아처럼 결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왜 오셨냐면 안 오셔도 되는데 도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을 알잖아요. 야, 손 넣어봐. 네 손가락 이게 다 넣어봐. 그래 그냥 도마가 눈물을 뚝뚝, 성경은 없지만 뚝뚝 흘리면서 뭐라 하겠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 걸로 보았으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누가 못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요, 정말 귀히 보시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마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도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무슨 저를 무서워,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무서워하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담대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답답함 돌파하시고 뚫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로 돌파하고 뚫어내자. 기도로 돌파하고 뚫어내자. 기도로 돌파하고 뚫어내자. 네. 항상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구약의 그죠? 다니엘서 알죠?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그 땅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있었는지 다른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워낙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기가 우리들보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네?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싹 봅니다. 지켜보는데 아이고 이거 흠이 없네. 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네? 욕을 한다. 너 욕했지? 너 뭐 이렇게 하면 가거나 너 화냈지? 뭐 이렇게 뭐 좀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잡아서 이렇게 들춰내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욕도 안 하고 분노도 안 내고 혈기도 없고 온유하고 기도하고 뭐 능력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저 다니엘을 잡아뜨려 가지고 무너뜨려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앙 걸고 저가 가진 그 신앙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 왕을 꼬드겨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도장까지 딱 찍게 했잖아요. 완전 법으로 된 거예요. 법이 뭔지 알잖아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아주 법을 딱 만들어서 공표를 했어요. 왕은 도장까지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세요. 다니엘도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총리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개 죽음 당한다는 것을 다니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다니엘의 마음에 싹 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넌 정말 똑똑하고 명철 있는 자가 아니냐.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너 죽어. 너 사자굴에 던져서 개 죽음 당해야 돼.
한 달 동안만 기도 쉬면 되잖아. 한 달 동안만 지금은 위험하니까 자세를 낮춰. 막 엎드려. 지금은 목숨이 위험하니까 일단 목숨이 중요하잖아. 이걸 건져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 한 달 동안 몸 사리고 한 달 후에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쉬어. 아니 학교도 방학이 있는데 기도도 방학한다고 생각하고 쉬면 되잖니?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한테요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요. 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굳이 오늘은 쉬어. 오늘은 춥잖니 바람 불잖니 오늘 눈도 오잖니 오늘 몸도 안 좋잖니 아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한 달은 쉬어. 두 달 쉬고 애들도 방학하는데 두 달 후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게 너무 이성적으로 들리지 않어요? 맞는 말 같잖아요. 절대로 사단은요 우리를요 한 방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에 맞게끔 싹 공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씨,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개죽음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 2층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죠 창문을 다 열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통성 기도를 합니다. 창문 열고 남 다 들으라고? 이게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 다 들으라고. 다니엘은요, 기도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뭐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생명을 네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내 복음의 생명을 버리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던지고 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해요. 다니엘은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굳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꽉 새까만 커튼 치고 아무도 못 보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묵상기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기도했지? 아니야 나 잠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저 기도 안 하는구나 오케이 됐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창문 열고 원래 하던 대로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요? 이제 다 사람들 다 알 텐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제 개 죽음 당할 거 뻔히 이제 앞에 놓여 있는데 다니엘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환난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요, 핍박 속에서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최고의 믿음은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다 기도를 하니까 사자굴이요 어떻게 됩니까? 천사굴이 되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그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고 영광의 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고난이 정말 복이 되고 형통함이 되고 핍박이 또 바뀌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잘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자굴은 다니엘을 죽이는 굴입니까? 누구를 죽이는 굴입니까? 사실은 사자굴은요 다니엘을 죽이는 굴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자굴 왜 만들었는데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원수들을 죽이는 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원수들을 정리시키려고 그래서 사자굴 만든 거지 다니엘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자굴을 딱 보면서 이제 다니엘 죽었구나. 다니엘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니엘의 적들이 죽는 거야.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망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홍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장시키기 위한 바다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바다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바다예요. 사자굴은 다니엘이 죽는 곳이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을 하나님이 정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다니엘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총리로서 그냥 옆에서 브레이크 걸고 끌어내리려고 이게 먼지 안 나는 놈이냐 하면서 막 브레이크 걸고 하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시키려고 그렇게 사자굴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나고 또 비즈니스가 살아나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누구랑 전쟁을 하냐 봤더니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맨 앞에서 이제 싸우는 그 대장이 누구냐 봤더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되게 이상한,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군대 수가 얼마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에 관계된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정말 아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햇빛 철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언제 이기느냐 봤더니 열심히 싸울 때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지느냐 봤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 지더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아말렉 군인들이 막 머리가 찌끈찌끈 막 두통이 옵니다. 힘이 막 그들이 빠집니다. 칼 들 힘도 없어지면서 막 현기증이 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냥 모세가 기도 안 하니까 이제 갑자기 또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현기증이 나고 두려움이 온다. 이스라엘이 막 힘이 빠지네. 기도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림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뚫어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있냐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는가? 아닙니다. 밥은요. 좀 안 먹어도 상당 기간 삽니다. 그렇죠?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숨은 한순간만이라도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럼 거의 1분 정도 있으면 바로 죽어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우리 영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아나는 뭘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호흡,
손을 코 밑에 딱 넣어보면 알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사는 거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많이 엄청 다쳤어요. 그런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산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것도 다친 데는 없어 보여요. 근데 숨을 안 쉬어요. 그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네.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이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나 살아나나 보려고 하면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아나 아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 간증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다 들어보셨죠?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 중에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용문산 기도원 원장님이 누구냐면 나운목 목사님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분이 6.25 때입니다. 6.25 때인데 인민군에게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포로 100명과 함께 끌려서 이제 지금 인민군에 끌려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전세가 이게 바뀌었어요.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인민군들이 이 끌고 가던 100명을 죄수를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끌고 가던 100명의 죄수들을 포로들을 쫙 일렬로 세웠어요. 그 나운모 목사가 100번째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총을 들고 한 명씩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냥 쓰러질 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한 명씩 그냥 총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나운모 목사님이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죽음의 앞에 서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9명이 죽었대요. 자기 앞에 선 99명이 다 죽고 이제 그 목사님 차례가 된 겁니다. 근데 웬걸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총을 쏘던 인민군이요, 갑자기 총을 내리더니 목사님 앞으로 딱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쫑간나 새끼, 내래 너를 살려주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빨리 말하라오. 그렇게 말하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서 그 인민군이 말하는 게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내가 내래 방아쇠 당겨서 널 죽이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 우리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하냐면 내 아들아 제발 좋은 일 좀 하고 살아라. 그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 인민군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쫑아나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빨리 말하라우.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인민군이 그래? 빨리 가라우. 빨리 가라우. 마음 바뀌기 전에. 그래서 막 도망쳐서 살고 그래서 그 유명한 용문산 기도원 원장님이 되셨답니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이민의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이제껏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 내가 죽을 고비가 한두 번 아니었지만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것,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제껏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이 숨을 쉬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햇빛철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살고 또 자녀가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햇빛 절치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뚫어내는 우리 햇빛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